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시편 25편 6절이라 하십니다. 같이 성도로 한번 감사하시고 공동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다시 손 들고 세 번 감사하시고요. 다 같이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달라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거 다 예수님께 물으세요. 저에게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하는데 주의 긍휼하심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인데 주의 긍휼하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고 또 인자하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에게 같이 한다. 그것이 주의 인자하신 영원부터 있사오니 하는데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거야. 아시기 때문에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이전부터 내게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아시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진노하고 노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좀 왔었고요. 처음 주셨던 사도행전에 대한 약속 요구의 말씀하실 들으셨는데 제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오늘 아버지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왕이시고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제 아버지는 참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분이시니까 오늘 그동안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없다고 해서 구하라고 해서 구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긍휼함과 인내하는 대하면에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는 길로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건 잡을 때 감사하여요. 감사할 때 자신을 두고 살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셨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 좌절치 말고 간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서온 이 말씀 주시면서 처음부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꼭 기억하시라.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 선방으로 회장 때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전공을 따라서 오게.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전히 회개를 통해서 열심히 회개를 하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불평 못하는 거 해결하려서 했어요. 저희는 얘기를 듣는다 하셔서 마감해 주시는 게 중보기도를 할 때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어쨌든 무조건 용서해달라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들이 중보기도를 듣는다 마감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하시고요. 우선 회개하고 감사하고. 네, 저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시면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못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했어요. 저한테는 제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오늘 곁에서 이제 기도 원하고 하는데도 평일에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같은 분의 말씀이랑 늘 듣기 들어요. 그런데도 이게 묻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하고 또 특별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묻고 이 기도는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는 건지 내 자신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갔다 저 갔다가 내 마음이 이 세상과 하나님하고 왔다 갔다 그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집사님한테는 아직도 율법이 80%가 있대요. 예, 80%가 있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다는 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시초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나면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보여주면은 바늘구녕만한 빛으로 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처음 들어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뭐도 하면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죠. 그전에 우리가 몰랐는 게 예수님이 자라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라.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 머리 위에 보면 후광이 비치는데 후광이 1cm 머리카락에서 1cm 높아요. 이게 후광이에요. 예수님 후광 큰데 이 후광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실 때는 내가 공격을 당하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강단에서 어떤 데는 막 창을 가지고 치고 도끼를 내리 찍고 난리를 쳐도 나는 아무 짓 안 해요. 왜? 내가 주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 적에는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애기야. 그러는데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영이 자라서 나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라든가 잘못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든가 분별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이제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영이 자꾸 자라나니까 이제 내가 주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는 말씀하시면 따라서 복종도 순종도 생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는가? 내가 내 안에 그러면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네가 내 안에 그러면은 내 영이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감사합니다. 원장과 원장 가정 그리고 너와 너희 가정 그리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각 가정들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 언제 지나간 것은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걸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당면한 것은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같으면 이걸 이길 수 있냐? 이기기 힘듭니다. 예, 육적으로 막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럴 건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막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결국은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긍휼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여호와의 행사하시며 긍휼하시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더 본문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 기억하옵소서 말씀 주셨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기억해서 순종해라. 인내해라. 중보 기도를 많이 하래요. 많이 알아서 중보해라. 저는 주의 긍휼하신 말씀 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아무도 없다 하시고 항상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주의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도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중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은혜가 있든 주 안에 있든 주 밖에 있든 간에 기본으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깔고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 판단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너 역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것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좀 더 미쳤다라는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더 받았기 때문에 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네가 더 받은 만큼 너 역시 남들에게 이런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중보하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해야 된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주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깔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깔고 간다 이 말이고 이미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아침이었나?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사장님이 가다가 다시 아참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 헬스장을 기도원에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카든가 교수님 생각하죠. 다 쓸 수 있겠습니까? 하든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하든가 원래는 다 주려고 그랬다. 나중에 막아버렸지. 그래서 뭐 하나께 있다는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쓰라카는 쓰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은 이제 쓰는 거 아니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말을 하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 봅시다. 그래서 김순희 문사님 있다가 싸게 좁혀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누워있으면서인가 이제 화장을 하면서인가 참 지금 여기도 지금 안 채워주시는데 제가 틈만 지금 저기 아마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절반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채워주시면서 여기도 아직 안 채웠는데 뭐 그거 해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키운다. 지금 막혀있는 상태예요. 남북이 막히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 전도도 안 되는데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라고 했으냐면은 여기 왔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게로 아니 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 된 사람들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난 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 나중에 불러주실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묻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장소를 넓히면 세운다. 근데 2층에서 우리가 3층에서 할 적에 성당이 작은데 하고 중간방을 트고 우리가 사는 거는 이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기둥이 있어서 여기도 지금 양쪽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걸 틀려고 하는데요 이러니까 틀으면 두세요. 근데 그 기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딱 하는데 내가 또 이제 막히는 거야. 막혔는데 그걸 3층을 안 텄죠. 안 트고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작은데 했더니 이거를 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장소를 높이 나누니까 그때보다 사람은 배 이상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난 보면 신기해요. 전도해라도 안 하는데 전부 다 먼 데서 오시는 분입니다. 전국구가 돼가지고 전국구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전도를 하면 왜 여기 바닥 사람은 왜 전도 안 오게 하는데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만 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여름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적자라 가지고 궁리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으라면 받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내가 드리기는 하지만은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돈이 부담이 되겠어요. 이게 1,000만 원의 배액이거든요. 위에 게 1,000만 원에 200. 천이 한 1억이겠죠. 요즘 1억 아닙니까? 1억. 1,000만 원 아닌데? 1억이면 1,000만, 제일 처음에는 500이 했댔어요. 500이 200 한 것이 나중에 5,000에 또 200 했더니 이제는 1억이 200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 갖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 안 하도록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요. 지금까지 생활이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보러 왔을 적에 저기는 사무실로 그냥 쓰면 되겠고 저기는 뭐 손 하나도 안 대고 사무실로 그냥 쓰면 되겠고 그래서 다만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강단을 옮겨야 되니까 이게 좀 아깝죠. 돈이 또 들어야 되니까. 근데 나만 생각하면은 강단을 옮기는 것이 돈 들어가냐 아깝죠. 3부 3주 한다 그러면 아까운 게 아니죠. 딴 사람이 또 보러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10원짜리 하나 못 쓰겠어. 근데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흐르지 않으면 막히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하수도를 첫 번에 확 내려가 버리죠. 근데 하수도를 막아놓으면 역류하고 우로 다 올라버려요. 그럼 그걸 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수도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되니까 참 하수도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나라에는 하수도가 이게 낮아요. 깊이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러는 뻗어가면 차에 부는 거야.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비가 억수같이 떨어져서 절대 막히는 일이 없는 거야. 왜? 그 하수도 너무 크게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러는 이것 때문에 역류돼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전에는 저거 저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우리나라도 하수도를 크게 해주세요. 네, 어차피 공사할 때 좀 크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공사할 때 내가 막 대통령 됐다 그러면 아마 처음부터 막 계획적으로 해버릴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거리가 산출해야 돼. 네. 그럼 이제 이걸 하려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세면도 팔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철근도 팔아야 되고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 딱 만들어놓으면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인으로 나면은 딴 돈은 안 들어갈지라도 이제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그 사람이 그 설계해가지고 해놔놓고 지금까지 손을 안 봐도 괜찮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썼다 해서 사용을 안 했단 말이더라. 예. 이게 잘하고도 죽는 일이 있어. 예. 그 영혼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 합니다. 덕분에 생각나니까 이 생각나면 그때 기도해줘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잘했죠. 예. 근데 거기는 뭐 순간적으로 비가 쏟아지면 엄청나게 쏟아지고 진짜 차가 빵물날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무덤퍼놓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거리 산출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참 이게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기 전은 아니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 굉장히 죄를 많이 졌어요. 뭐 차가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데 또 이 직선으로 딱 하니라고 이것도 공사해. 저것도 폐쇄시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나라에 돈도 없는데 왜 이 짓거리 하나? 그래가지고 참 오만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우회전하고 돌아가던 것을 직선을 다 끊게 되면 요거 거리가 얼마 안 돼.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저 짓거리 하나 했는데 일거리 때문에. 일거리 산출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있던 것을 막아버려요. 이거 직선을. 그게 1초도 안 걸린다고 그 도로 그렇게 해봤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나 혼자만 생각하면은 왜 저렇게 돈을 쓰느냐 이렇게 되는데 내가 돈을 씀으로써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게 일거리 산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전부 오래된 아파트 샀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수리할 때 집을 짓는 거 똑같이 들어가요. 목수 들어가야 되고 미장 들어가야 되고 전기 배선자 들어가야 되고 뭐 수도 배관 공사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전적으로 막 들어가니까 새로 짓는 집이랑 같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한 집을 이제 수리해도 이렇게 많은 파트가 들어오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서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거리 산출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일거리 산소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또 한쪽에서 펑크가 나고 또 하다 보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한쪽에서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잘못 보이면은 이거 고쳐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화장실도 이제 좁아놓으면 참 불편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화장실이 적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전에 불평만 했는데 지금은 이 화장실 크게 해주세요. 예. 이제 그렇게 기도 좋게 해주세요. 참 요새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 화장실 호텔보다 훨씬 낫습니다. 막 희꺼번쩍해요. 뭐 너무 좋아서 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자기 나름대로의 막 그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가면은 완전히 문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참 댕길때 보니까는 고속도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참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도 깨끗이 해놔야 되지만 화장실을 깨끗이 해놔라. 왜 화장실은 그 집에 들어가면 꼭 화장실을 가게 되거든요. 이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에이 이렇게 에이 안 그래도 인상 딱 찍어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 이게 집이고 화장실을 깨끗이 해놓으면 와 이 얼굴이 활짝 웃게 되고 와 좋다. 이게 뭐야? 이 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정집이에요. 화장실은 고속도로만큼 멋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과 같이 이제 갔다 오면서 화장실 가서 먹어도 괜찮겠네요. 괜찮지. 자기 집보다 훨씬 깨끗하다. 내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 하면 엉망대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화장실이나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세요. 방 정리 깨끗이 하는 거. 집을 깨끗이 정리 안 하는 사람은 뭐에게 붙잡혀 있어요. 원수에게 잡혀 있어요. 무슨 원수? 더럽게 하는 원수에게 잡혀 있어.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도 A 가게 될 때 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바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지 하고 A 하고 이렇게 놓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해놓으라고. 그때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치우는 것이 아니라 A 다 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상당히 잘 들어와요. 이 밖에 나가는데도 어떤 남자분이 우유를 딱 안 먹고 가더만은 살피더만 한쪽에 찌그레기 하나 있어서 거기다 딱 얹어놓고 자동이야 자동. 버리라 소리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쓰레기가 줄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투표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정말 잘못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투표를 주는 것이 있고 아무 데나 그 재활용 안 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걸 하다가 보니까 나부터 길거리에 찌끄러기 떨어진 데가 안 주워요. 우리 쓰레기에 채우기 싫었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보다니까 딴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이게 눈이 싹싹싹 들어와요. 네, 제 이사님만 다니다 보면은 뭐 깡통을 그 아파트에 벤치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우유 같은 거, 뭐 깡통 같은 거 먹고 그것 때문에 냅두고 가요. 근데 제 이사님 보니까 그거 다 주워갖고 하고 집에서 치워요. 근데 그걸 보면은 집에서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밖에 나가도 해요. 저는 집에서 하지만은 밖에 건 내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남국 집사님도 댕기면서 집까지 다 주워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옳은 것이 있는 반면에 옳지 않은 것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깔끔하게 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원수들이 안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더럽게 나면 귀신 나오겠다 이거 귀신 나오겠다. 귀신 나오는 게 귀신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방이라든가 화장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예,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 말씀 주시고 지금 예수를 믿었다 해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을 때 옛날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으로 지난날 죄를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영원부터 있었다는 것, 앞으로 영원까지 있다는 뜻으로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네. 네 믿음을 보기 위함이다 하시고 네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유리방황하는 너를 여기 불렀다. 너 믿음을 보고 너희 자녀들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 부르셔야 오지 내가 억지로는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 부르셔서 됩니다. 네. 연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데 뜻이 있다. 너 죄인을 이곳에 오게 한 것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제사함과 기쁨과 감사로서 기도를 많이 하시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으면은 많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오늘까지 기다린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뿜어내서 감사하면서 뿜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강요하려고 그러시는 자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신랑이 살기는 어떡하냐. 그러면 가르치다는 거고 자꾸 마음이 자꾸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고. 왜 편찮으세요? 취했는데 오늘 소금물 한 컵 잡수고 나서 점심 식사하세요. 네. 믿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 믿음만 바라고 소망하고 달려가면은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네. 주민랑 싸우고 불평하고 짜증낸 거 해결하라고 해서 해결했어. 저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저에게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회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 하시고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십니다. 주님께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분이 주님이 아니라 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으시니까 늘 기억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이영모 집사님은 그 병원에서 누구 감사 안 하고 만질 때 집사님한테 원수가 들어갔어요. 그 회개하십니다. 제가 토하려고. 네. 저는 양산으로 일상하면서 주의 긍휼함과 인자하심을 직접 체험했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이 감사함과 이 기뻐하는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으셨을 때는 제가 여기 있었다 하십니다. 저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었고 여호와 하느님을 믿고 따름으로 해서 멸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십니다.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동일하신가 인자하심이 있기에 이렇게 왕별로 인도되었다 하시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은혜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인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활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놨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너가 살 수 있었다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고 보호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예전에 하나님의 한 명으로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表面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한 것을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회개에 찾아서 회개하는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손이 너를 돕고 있으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편안히 지내라. 행동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목숨이 이달까지 세상에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고 말씀 주십니다. 무조건 회개하지 말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서 회개하라 하시고요. 지난번에 사람과 원수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 미워하기 싫어한 것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잡혀있는 그 사람을 분위기 보고 중보하는 것이 원수에게 늘어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되 인자하심을 기억하되 그거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라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항상 기도하고 믿고 따르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예수님께 들으라고 했을 때부터 눈물이 핑 돌아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맺히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못 들은 게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한테 우리가 얼마 전에 네 인생이 너무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것도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한테 묻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제가 너무 많이 잘 참는 그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심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그렇게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많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자매가 너무 비대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이 마음속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상하게 은혜보다 자매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걸 늘 균형을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지금 저 말씀에서 인자와 긍휼이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의식을 네가 그런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너한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내를 한 거였다라고 하셔요. 근데 그저께 제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사랑이 성경에서 인내냐 아니 롱서플 오래 고통받는 거는 이걸 가지고 막 서로 같이 좀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고통받는 게 이게 사랑인 거야? 라는 얘기를 아직 제가 그 원전을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막연하게 인내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랑도 그렇게 이미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저의 인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해 나가라, 그걸 기억해라 라고 저한테 좀 복잡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내가 이제 사랑을 하면서 실천에 참고 인내할 적에 많이 억울한 일 부모님도 당해요. 당하는데 그것을 맞짱 떴다 해가지고 또 어떤 기쁨이 있냐, 그건 없는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더 번거롭고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이름만큼 높은 이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명령에 복종하고 따라가면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번거로움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네가 그렇게 있냐라고 눈물 났다는 것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저 역시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는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서 고통받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소리치고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죽을 놈의 일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막 통곡하고 울고 이렇게 할 때 되면은 단 한마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이유나 뜻은 몰라요. 근데 눈물이 바가지를 퍼붓는 거예요. 막 펑펑 쏟아져요. 근데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원장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일은 너무 인내하고 참고 가는데도 끝도 없이 시험과 환란이 닥치니까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막 대성통곡과 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우는지 모르겠는 거야. 대성통곡과 울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커붓고 울다시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경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말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예, 그러는데 또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누구 있을 때는 이제 안 하지만 혼자 있으면은 엄청 많이 울었고, 큰 애가 죽고 나서 이제 막내딸을 이제 나서 한 1년 됐는가 이렇게 여쭤겠고, 가게 아무도 없는데 내가 대성통곡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 있으면 못 우는데 죽은 것은 죽은 거라서 내버려야 되고, 사랑은 사랑 것대로 또 놔둬야 되고, 이런 팔자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정말 엄청 내가 울었거든요. 지금 내 말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 큰아들 잃고 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큰아들만 자식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계시는데도 내가 그러지 못하고, 남편이 있어도 못하고,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내가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정을 끊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애들은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몇 개나 놓고 한 1년, 1년 중에 이제 한 몇 번밖에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할까봐 이렇게 주일날 놀 때가 되면 또 데리고 오거나, 노는 날 데리고 오거나 또 데리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면은 또 참 마음 아픈 게, 현주가 이제 할머니 학교 가다니까 용주 아들하고 현주하고 이제 할머니한테 보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데리고 있다가 학교 가니까 막내를 또 보낸 거야. 근데 이제 내한테 막내가 있다가 저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놀다가도 언니하고 놀다가 언니 가고 나면은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니 가고 나고 할머니 가고 나니까 보고 싶고, 또 그 짝에 있으려니 엄마가 보고 싶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나한테 놓고 살아도 되는데 이제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를 고생을 많이 시켰죠. 더 이상 진짜 밥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야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야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출퇴근을 하면서 하면은 사실 일이 안 돼요. 손님이 많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잠을 못 자고 바느질 해야 돼요. 바느질도 해야 되고, 세탁도 해야 되고, 남편도 그렇고, 막 어떤 때는 일거리 많을 때는 밥을 못 해 먹어요. 밥 못 해 먹고 우유하고 빵 갖다 놔놓고 서서 먹으면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 돈은 10원짜리 하나 아무 필요 없이 되었어요. 예. 10원짜리 하나. 예. 그래서 그만큼 다 날리고 나니까 헛되고 헛된 걸 알아요. 아무리 안 쓰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엉뚱한 데서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예,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은 이상에는 내가 아무리 쌓아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안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돼요. 없는 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가장 축복이에요. 그렇고 항상 믿음을 앞세우고 나가면은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 거. 딱 보면은 손해날 것 같은데 믿음을 세우고 나가면 손해가 안 나죠. 이게 벌기는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11절 안 했죠. 돈 관리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에는 목록을 해야지 않는다.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라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양반이 무슨 뭐 고기 반찬을 소고기랑 무슨 안주를 나누고 밥을 그 술을 먹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깡소주 마시거나 아니면은 요새도 있는 건 모르겠어요. 라면 땅 하나 갖다 놓고 하거나 고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런 술 안주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상당히 불쌍하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불쌍한 거 알지만은 내가 지금 은혜 받지 않은 딸 아내인 것 같으면 불쌍하다 생각 안 하죠. 헛되게 살았다. 너무 잘못 살았다. 네, 나는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지만은 줬어도 안 준 것은 아니에요. 세입사한테 신원사도 있고 강원도 하고 뭐 영수도 쓰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자기 마음이 입이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근데 무슨 저주입니까? 자기라도 정신 챙겨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까지 미치면 안 되는데 미친놈 되고 같이 갔더라면은 얼마나 복이 됐을 거예요. 자기도 못 받고 자식들도 못 받을 거라고. 근데 나는 힘쓰고 애쓰고 잠못 자가면서 해도 자식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고 나와 주님 사이지 저 사람을 걸쳐서 뭐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항상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 나한테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고 근데 죄가 있으면 멀리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 때문에 내가 망상해졌거나 그런 욕망에 빠지거나 하지 않는 거고 언제든 믿음이 첫째가 되고 나면은 그 뒤엔 자동으로 오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요새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핀트를 안 맞추죠. 사진 찍으면 핀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리를 조정해가지고 하듯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오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딱 삐뚤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것 같으나 사랑이 아니고, 예. 좋아하는 것 같으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미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참 신은 죄와 짜가는 신이 아니에요. 죄를 멸하면은 가까이 오시고, 죄를 따라가면 놔버려요. 인간에게 자유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합니다. 불러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불러줘도 왔다가도 도망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입사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현재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으면 그래 알면 지금 대혼란입니다. 병원에 있지, 며느리 인터넷에 있지, 애 아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 근데 집까지 이제 페리먹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얘가 지금 이제 마누라가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가 밥을 못 해먹고 애를 보니까 맨날 먹는 게 라면을 먹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오고 약하면은 페리먹을 모든 병은 내가 약할 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왜 병이 잘 걸리냐면은 약해서 그래요. 먹는 걸 잘 안 먹기 때문에.
예. 제발 밥이라도 많이 드세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거는 항상 밥맛 없습니다. 아, 맛있다 이게 안 돼요. 네, 오늘은 괜찮은 아침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것이 남의 것 때문에도 내가 그럴 때가 있고 이러는데 이걸 억지로라도 물에 말아서라도 일단 앉으면 밥 한 그릇 내가 한 그릇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힘쓸 수가 있는 것인데 예전에 내가 영양실 쪽으려고 했을 때 밥은 제가 잘 먹었는데 왜 영양실 쪽을 내요? 옛날에 영양실 쪽을 내서 그렇대. 이게 6개월을 2계단 올라가면 숨이 여기까지 제가 못 가요. 그러니까 6개 앞에까지는 갔는데 못 올라가고 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6개 밑에서 이제 뛰어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면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여기서 주면 개값도 안 돼. 거기서 주면 개값도 안 됩니다. 그냥 6개 밑에서 주면. 네, 그러기 때문에 극하면서도 이거 올라가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횡단보도를 안 건너가고 그걸 6개로 하는 것을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2계단만 올라가고 숨이 턱이 받쳐가 헐떡헐떡 하는 거. 다리는 다리대로 막 풀려가고 힘이 없고. 그런데도 나 요번에 이제 참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반복했는데 참 죽는 게 힘들구나.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왜 안 죽고 여태까지 사는지. 막 횟수가 몇 회가 걸리도록 물 한 모금도 진짜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는, 위에 물만 들어가도 위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직장생활하고 살아는 것이 참 신기하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내쫓지 않고 일도 못하는 거 왜 회사에서 붙들고 있었는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 사장님 자사소손이 다 예수님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입니다. 다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원 받게 해달라면 예수 안 믿으면 못 받아. 그래서 다 구원 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면 되니까. 그래요. 네. 장모님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 입술에 검은 테이프 2개를 X자로 막으시고 종민이를 손을 잡으시면서 돌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테이프를 띄워주시고 제 입술에 사탕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을 잡은 종민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실 때 내가 보여준 것이 나의 인자함과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민이가 이렇게 보면은 귀여워요. 네, 귀여운데 지금 이제 그 답이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면 나도 좋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 사람 미워요. 그럼 나도 믿고 싫어. 근데 굉장히 어색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 안 좋을 일이 없어. 근데 영이 반대를 하시면은요, 제가 똑같이 가기는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그렇지만 영이 가까이 안 하시면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참 마음, 진실된 마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귀엽고 이쁜 거야. 네. 이제 아버지도 그런 거야. 아버지도 보면 전에 귀여워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니까 영이 이뻐하시기 때문에, 영이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걸 잘하시나. 근데 교회에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 술을 끊으려고 끊으려 해도 안 돼. 그냥 잡세요. 잡세요. 잡수는데 하나님께서 그 떼기 할 때는 아마 고통이 따를 겁니다. 예, 어디가 찢어지는 거 터지든가 막. 진짜 우리 외할머니 보니까 맨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속이 터져서 못 끊는데, 그러나도 담배 그 짧은 담배대 있잖아요. 이것을 물고 닭장에 이렇게 가이는 그것도 없는데 돌계단을 이렇게 착착 쌓았는데 좀 가팔랐어요. 이 담뱃대를 물고 올라가다가 팍 넘어졌던 거야. 어찌 되겠어요? 담뱃대를 물고 탁 앞으로 넘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이거 불어내버린 거야. 그러고 담배 안 피운 거라. 근데 이제 권 선생님, 권 집사님 아버지도 이제 안 먹으려고 담배를 내피려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하는데 나중에 땅바닥에 내면서 꽁초를 죽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 너무 맛있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 부인 친구분들 동기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가는데 차로 이제 모셔다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담배를 탁 빨아 먹으니까 핑 돌더만은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이 사람들 데려다 줄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내가 데려다 주고 난 뒤에 나를 데려가더라도 여기 있는 두 사람들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우연히 일치겠지 하고서 또 빨아. 완전 그래서 죽을 뻔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이제 못 끊었는데 목욕탕을 항상 목욕하는데 그 목욕탕에 가지고 이마를 어디다 박아가지고 5cm를 째서 이게 5cm가 아니죠. 5바늘로 꼬매고 이제 아 이거 가락하는 날 났구나 싶어가 그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올라왔는데 처음에 오셨을 적에 영성훈련 시키니까 왜 강제로 시키냐고 나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시키는 거예요. 또 시키는데 하나도 키 나가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어. 그동안 그때는 와가지고 뭐라냐 영성훈련 시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여기서 혼자 항상 이제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그날은 혼자 오셔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딱 앉으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우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더라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설명할 때 그랬거든요. 첫 번째 영성을 받으면 100% 받고 두 번째 받으면 30%고 세 번째 하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던 말든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정직을 말하는 네? 네. 그러는데 항상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위로 차원에서 이렇게 돌려갖고 하면 그거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영성을 받는데 무엇을 못 받느냐면 말씀을 못 받았을 거예요. 말씀을 안 주시고 10%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경험이 있으니까 딴 사람들 오면은 님 똑바로 해라. 10% 걸린다. 나한테 10%밖에 안 준다. 그 10%도 세 번째 오면 10%인데 네 번째 하면 없어. 꽝.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내 양심이나 눈도, 귀도, 마음도, 손도 정상적인 거. 예. 오늘 말씀이 글을 쓸 때에 정자로 써요. 예, 정자로. 반듯하게 정자로 써야만이 옳은 것이지 정자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을 보여줄 때에는 정사각형으로 하얗든지 노랗든지 까맣든지 하게 되면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까마면 네 지금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새카마면은. 근데 이제 직사각형이 나나요? 이거는 남의 마음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맞아요? 예. 이렇게 길게 보여줘요. 그럼 그게 노랗거나 하얗거나 하면 괜찮은데 까마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죽은 거죠. 예, 몸이 밖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빛이 있는데 자기 마음은 새카매요. 예, 그래서 항상 자기 믿음들을 점검해 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눈 살짝 감고 이렇게 봤을 적에 캄캄하다든가 새카맣다든가 그러면 저는 항상 이 불빛이 있는 것처럼 눈가를 이렇게 감아도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해보면은 이 지금 현관등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요. 굉장히 강렬한 빛이 이 눈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원수들이 시험할 적에는 그 빛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눈으로 죄를 짓거나 그럴 적에. 예. 그래서 항상 죄가 없으면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해도 못해도 도와주시고 하지만은 거부하거나 비판하고 비방하게 되면은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도 미움을 받게 되고 신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말씀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옆에서 혼수 요청하세요. 첫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둘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셋째, 세상으로 전했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를 하는 게 영감동의 삶이 되어야 하십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어떤 때는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어떤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 어떤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딴 게 또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면 또 무슨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시면 돼요. 예. 똑바로 해. 또박또박. 엄마한테 실처한 거, 아버지 없는 이해한 거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말해가 너무 소리를 하도록 가르치세요. 불평불만한 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시다 하시고 네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유하셨고 믿고 따라와야 하고 본의되어야 한다 하셨고 원장님이 본의된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중보자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셨습니다. 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항상 기도에 힘쓰시라고. 저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달라고 말하는 대화를 하십니다. 함부로 걱정이 하지 말고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고 다녀. 나중에도 너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한테 물어볼지 각자 물어보라 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한테 다 물어보라 하셔가지고 이때까지 저는 하나님한테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고 맞습니까? 이렇게 맞다 하시면서 저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지금까지도 하시며 영원까지 하신다고 이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공헌하심으로 불러준 것 감사하고 늘 기뻐해라 하십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지켜주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있게 된 이유와 까닭이다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고 중보기도 해라 하셨습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 하는데 그 영원이라는 걸 아느냐 이 머리로는 따질 수도 없다 하시고 그냥 믿고 따라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 이러십니다.
공인자신과 인자하는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하신 그분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저희 잘못된 것을 친히 다 고치고 나시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항상 곁에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한쪽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두려워하는 것은 너의 이 속에서 이게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늘 찾아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왠지 모르겠습니다. 까닭을 모르면은 까닭물이 자꾸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물어야 돼. 제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으면 우리가 깊이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고 그 인자와 긍휼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며 또 이 은혜는 회개에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이 은혜의 그 지속은 끊임없는 회개다. 말씀을 잘 들어보라 하셨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것이다.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여쭤봐도 영혼을 공유되기 위해서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주의 인자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는 분하고 또 무릎 아픈 사람들도 암 수술 사람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불쌍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라고 하시고 영원부터 있었다고 했지 네가 죄를 짓거나 했을 때 그때도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대로 미치는지는 네가 회개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빨리 하고 바로 돌아오고 바로 서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시고 이 말은 너에게 방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바로바로 엎드리고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오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기도나 어떤 노력도 안 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말씀을 주셨다 하시면서 선한 시와 악한 시가 있는데 너는 어떤 시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선한 시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질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긍휼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깔아놨어요. 용서, 너희가 내게 오면은 내가 용서한다는 거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고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는 정자, 글을 써도 정자로 써라. 반듯하게 정자로 똑바로 써야지 날림체, 흘림체 이런 것들은 정자가 있고 난 뒤에 오는 건데 그렇게 해야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반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갖가지 연사를 줬죠. 내가 그걸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나가는 것도 이 남자 옷이나 여자 옷이 이렇게 남자들은 거의 바뀐데 막히거나 복판에 트거나 양쪽에 트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자들은 다 변화무쌍하죠 옷이. 그런데 이게 치마자락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어떤 게 나빠지고 경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뭐 어떤 때는 보면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적에는 전부 치마가 또 이렇게 잠자리 날개처럼 다 째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속은 속대로 입고 뭐 겉에는 겉대로 나풀려버리고 막 이런 옷들을 만들어서 입어서 저걸 왜 만들까? 저걸 뭐가 좋다고 저걸 만드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옷에서도 이 시대적인 게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릇에도 시대적인 게 나와요. 뭐 노그릇 쓸 때, 뭐 스텐 그릇 쓸 때, 사기 그릇 쓸 때, 유기 그릇 쓸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르게 그 시대에 따라서 지금 뭐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그걸 발견을 못하죠. 네. 그래서 아는 자들이 이제 저거는 왜 저렇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산자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했기 때문에 산자라는 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율법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나오긴 했지만은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고 예법만 따라가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예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파괴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라사대, 뭐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마찰 관계도 막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하든 말든 이거를 가고 있죠. 가면 정리가 되는 거야, 자꾸만.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이 하나 왔다 가고 들었다 가고 그렇게 자꾸 하니까 내가 길들여져가지고 또 더군다나 기도는 왔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며칠 있으면 왜 안 가지? 이 사람들 왜 안 가지? 이 생각 때 오라가 아니고 왜 안 가지?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이 사람 왜 안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죠. 가라 소리 안 하니까 나도 가라 소리 못 하고 그냥 한 보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건 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대제사장 예수님 만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모든 걸 하시니까 다 정리도 되고 뭐 난리 치다가도 딱 명령 나가면 그대로 지켜. 예,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꿈을 왜 꿨어요? 여러분 잠시 한 15분 정도 눈을 감았는가 이러는데 나 이제 실친 줄 알았어요. 뭔가를 받았는데 그 받는 그 자체가 주님을 멀리하던가 그래서 그게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막 울었는데 손님이 들어가서 깼어. 그래서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말했는 그대로 회사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회사 가까이 좀 안 가고 멀리 떨어지는 게 유익할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도 됩니까? 본인이 좋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말할 때는 회사에 가까이 가라. 회사 가까이 가면 시간 벌고 또 차비 벌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 가까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거의 집세를 보면은 원룸비 값이 같아요. 멀리 가도 그 값이고 가까이 가도 그 값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가까이 가서 차비가 안 들어가는 게 보는 거죠. 또 시간을 벌고 멀면은 시간 준비도 해야 되지 차비도 들어야 되지.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살 적에는 가까이 가라. 우리 이제 막내가 직장생활 할 적에도 회사 가까이 가라. 먼데 가면 시간 걸려. 일찍 일어나야 돼. 출퇴근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그래 하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또 하라고 합니다. 예,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니까는. 예. 다음에요.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딴 거 있습니까?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흘렸던 일이지 말게 하시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찬송 205장에 하십니다. 우리
네, 부흥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몸머려 배울려 밥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여주시며 이루고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더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당신의 물질과 당신께서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마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서 모든 것을 너희가 직접 알아야 될 것임에 너희가 예물 드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에게 아버지나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너희가 직접 받으라. 주의 영혼은 주의 영혼대로, 감사는 감사대로, 존재는 존재대로 어떤 걸 했든지 너희가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물어서 기록해서 그 기록된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지 아니 되는지도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으니 너희가 시험해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에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